여러분,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서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세워 보내사 자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이 자신 앞에 어떻게 악한 행동을 하였는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의 가르침, 그 설교 앞에 참으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이켜야 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 어린 회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된 모습 앞에서도, 그들의 돌아오지 않는 모습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사 사사를 세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오늘 여호와의 사자를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기드온을 세우시기 위해 스텝 바이 스텝, 우리말로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단계적으로 사역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스텝, 바로 부르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미디안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죠. 일반적으로 성읍 바깥에 있는 타작마당이라 불리는 넓은 공간에서 타작을 했지만 기드온은 특이하게 포도주 틀 안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함이죠. 이러함은 기드온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미디안의 압제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더불어 기드온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아마도 두려움이 많은 소심한 성격이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대장부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여 라고 부르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전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하라 명하시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로 세우시고 있는 큰 용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 정황이 맞지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을 향하여 부르는 큰 용사라는 그 호칭 말이죠. 과연 포도주 틀에서 쭈그리고 앉아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는 자에게 어울리는가? 합당한가? 라고 말이죠. 그의 모습은 두려움을 모르는 큰 용사의 행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혹시 기드온을 조롱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찾으신 것은 아닌가? 번지수 틀리신 것은 아닌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조롱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사사로 세울 사람을 잘못 찾으신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과 소심함으로 포도주 틀에 숨어 타작하던 기드온의 그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은 큰 용사를 보셨고 이를 꺼내어 자신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현재의 모습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무궁한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작은 사과씨 하나에서 풍성한 과수원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인생의 시선이 기드온의 쭈그리고 앉아 타작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두려움과 소심함을 발견하고 주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쭈그리고 앉아서 타작하고 있던 그의 내면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 사사의 가능성을 주목하며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드온 자신조차도 자신을 향하여 가장 작은 자, 이스라엘의 별 볼 일 없는 지파의 가장 약한 가문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한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내면 속에서 큰 용사를 보셨고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심으로 그로 하여금 진정한 큰 용사가 지금 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성도로 사회에서는 사장, 부장, 과장, 주임, 사원, 인턴으로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로 부르심에 우리 자신은 우리 내면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기보다는 이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음에 과연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이 되는가?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한테 이게 어울리는 옷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때로는 저는 아식인 것 같습니다. 말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 내면 속에 깃들어 있는 감추어진 아름다움, 다양한 은사, 고귀한 성품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가능성을 바라보시며 부르실 때 비로소 그것들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세상은 나의 현재의 모습, 겉모습을 바라보며 연약하고 부족하다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미리 심어놓으신 그 무궁한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큰 용사라 말씀하시며 부르심 앞으로 나아오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결코 세상과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세상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사사로 세워 나가실까요? 기도원을 사사로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스텝은 바로 약속을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자로 기도원을 세우심에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부르심을 입었고 자신이 큰 용사라는 것을 들었고 일깨웠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과 주변 환경들 앞에 언제 다시 포도주 틀에서 쭈그리고 앉아 타작하던 모습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 바로 기드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쐐기를 박으십니다. 바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다시금 거기에 강조하십니다. 반드시 기필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승리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기드온의 마음이 지금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 과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한 번도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없었죠. 살다 보면 어떤 직책을 감당함에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직책과 직무를 주시고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며 이전에 감당해보지 못했던 꿈꿔보지도 못했던 일들로 부르시며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요, 기드온처럼 두려움, 염려, 고민들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가령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요, 본래 매우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말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도 선생님께서 무엇인가를 물어보시면 알고 있어도 서서 말하는 것이 어려워서 얼버무렸던 사람이에요. 학창시절에 어느 날 선생님께서 질문하시며 답을 아는 사람들을 손들으라 하셨죠. 신기하게도 모든 친구들이 다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만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고 있었어요. 물론 아마 답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답을 모른다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다 손 들고 있는데 너만 손 안 들고 있다라고 혼내시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정말 아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내가 맞힐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들어 일어나면요, 정답이 입 앞에 있는데 마음이 떨려서 심장이 쿵쾅쿵쾅 거려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앉아버릴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목회자는요, 꿈이 아니었어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저의 꿈의 리스트에는 목회자라는 게 없었습니다. 저의 꿈은 사실 천체 물리학자였습니다. 그쪽으로 공부도 꽤 잘했죠. 그런데 이런 제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이 권유하셨어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어도 누구 말을 고지곳대로 듣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지조가 있었던 것이죠. 제 안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와서요? 아니요. 여러분, 신학대학을 졸업해도 사역자의 길을 걷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부르심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목회자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언제나 사람 앞에 서면 떨던 제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밤에 그 기도원에서 제가 주의 종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말씀의 강단의 섬에 오늘까지 가장 먼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읊조리죠.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셨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지금도 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지금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었지만 자기 자신만을 보면요, 답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것과 담대히 나아가 싸우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약속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연한 의지나 능력, 감정을 비롯하여 세상 모든 것들은요, 시시때때로 변화무쌍합니다. 부르심 앞에 나아가매 결코 충분하지 못해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이 약속은 영원하며 우리 가운데 온전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매 우리를 가능케 합니다. 충분하고도 넘쳐 남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말씀으로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이 시대와 다가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수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음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붙드시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혹시 아예 잊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풀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흐릿해지셨다면, 잊혀지셨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66권 성경에 담겨있는 다양한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를 견고히 붙들어 마음의 새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용사로 부르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약속까지 주신 하나님, 이제 기도원을 사사로 세워가시는 세 번째 스텝을 밟으십니다. 바로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원 지금 부르심을 통해 사사로 소명을 확인했고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를 받은 당사자 기드온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죠. 이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확신.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청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물을 가지고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먼저 조건을 걸죠. 그리고 염소 새끼 하나와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빵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 드립니다. 절차가 좀 복잡해요. 많아요. 그만큼 기드온이 간절히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사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어떻게 됩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기드온, 이제 자신이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부르심, 그 내적인 소명의 확신을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본문을 마주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받은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사른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을 펼쳐놓고 가만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며 묵상하게 되면 정작 기드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명의 확신을 받기 위해 받은 확실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기적과 이사와 표징에만 주목하지만 진짜 기적과 이사와 표징, 기드온이 경험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음에도 죽지 않은 것이죠. 기드온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기드온은 자기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곧 그에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기드온은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기적과 이사와 다양한 모습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목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적으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과 약속을 받음에 세상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담대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확실한 증거도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혹 어떤 분에게는 아직 이것들이 명료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시간표를 기다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이를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가정, 교회, 학교, 학원, 직장과 사업체, 삶의 터전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겠다. 샬롬으로 역사하여 주겠다. 약속하여 주시죠.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확증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주심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후회함 없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이 4월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그 증거를 믿음으로 취하여 기쁨으로 그 부르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승리를 맛보아 누리는 길 위의 교회 모든 교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